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이제 갈릴리 지역의 회당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귀에 있는 대로 물론 이 시대에는 의학이 많이 발전했지만 또는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또 많은 질병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그 질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되기를 명령하고 선포해드릴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38절, 39절은 예수님이 회당에 있을 때 베드로의 시몬의 집에서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청하여서 그의 열병을 꾸짖어서 병을 치료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이 땅에 모든 만물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꾸짖었다는 것이 어떤 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명령하고 꾸짖었다는 것처럼 이것을 단지 어떤 자연적인 그냥 단순히 바람, 오늘 단순히 열병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움직임이 있음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열병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열병은 악한 영들의 역사, 영의 역사일 수 있음을 또 바람에 불게 했던 그 바람의 원인도 단지 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라 어떤 그 배후에 영적인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그 사람들처럼 모든 것들 뭐 마귀, 귀신 뭐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우리가 단지 눈에 보이는 그런 것으로만 반응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이 열병을 향해서 그리고 바람을 향해서 꾸짖고 명령했던 것처럼 그것은 어떤 실체가 있기 때문에 단지 눈에 보이는 바람과 단지 열병만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역사는 어떤 영적인 그 이 세력이 있음을 주님은 염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이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그 어떤 그런 영의 세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한 따라서 그 결과물이 전혀 다르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꼭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사 시절에 그 사무실에 혼자 있는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후에 이제는 학생 예배 준비하는 학생 예배 끝나고요. 전인가 준비 전인가 모르겠는데 혼자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한 분 들어왔는데 정신이 평소에도 좀 나상 하나 빠진 것 같은 좀 정상적이진 않은 분입니다. 가끔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웃고 장난 잘하고 인사하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정상은 안 했어요. 제 기억에 그렇게 정상은 안 했는데 그날도 저 혼자 사무실인데 그분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또 장난을 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제가 그냥 일상적으로 보통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분한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은 왜 왔는지 모르지만 장난을 치려고 온 건지 뭔 별 그 내용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오셨는데 그날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전하는 복음은 아니지만 그냥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어떤 그 말을 할 때는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의도하는 바가 뭐가 있었어요. 단지 이분이 그냥 겉으로 항상 평소에 가끔씩 지나다니면서 그냥 웃고 그냥 장난치고 상태가 어느 정도 뭐 그렇게 정상적인 건 아니라는 걸 좀 인식하고 있었지만은, 그냥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이분의 어떤 그런 보이지 않지만 어떤 영의 어떤 되게 어쨌든 정신병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도 꼭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항상 영적인 문제가 같이 따라가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한 1분 정도, 그분이 이제 1분 정도 이제는 1, 2분 정도 이렇게 했는데, 나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분이 전혀 내가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아유 덥다 하면서 옷을 하나씩 벗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혼자 둘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는 이러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밖에 내보냈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방금 전까지는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저를 대했거든요. 그분이 저를. 근데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뜨거 하면서 갑자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긴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렇다고 제가 지금 나 혼자 그 여자하고 붙들거든. 그 사무실도 혼자 뭐 씨름할 수도 없고, 또 더군다나 옷을 하나씩 벗으니 사람들 오면 어떡하겠어요. 얼른 수습해서 이제 빨리 나가시라고 해가지고 밖에 이제 내보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든 문제들을 만날 때 분명히 모든 것들은 오늘 모든 열병이, 모든 바람이, 학자들은 그 바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바람은 마귀가 불겠다 그렇게 어쨌든 그 바람을 꾸짖을 때 어떤 열병을 꾸짖은 것처럼, 명랑하신 것처럼 이 어떤 인격적인 어떤 존재가 있음을 그렇게 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평소처럼 그냥 그분을 그냥 농담이나 하고 그랬으면은 그냥 평소처럼 그렇게 웃다 그냥 나갔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분에 대해서 평소에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딱 맞아서 얘기할 기회도 없었지만은, 어쨌든 이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그런 내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그분에게 저도 전혀 뜻밖의 몸에 육신적으로 몸이 그런 건지 속에 있는 뭐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뜨겁다고 그러면서 옷을 벗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반응에 따라서 우리는 똑같은, 겉으로 보이기는 우리도 똑같은 한 사람이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냥 육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절 4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또 예수님이 해질 무렵에 또 사람들이 온갖 소문이 이런 소문은 잘 퍼지죠. 온갖 어떤 육신적인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소문이 많이 금방 퍼집니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셨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될 텐데 일일이 손을 얹어서 주님이 병자를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서 이제 이 영성사에 가시는, 치료사에 가시는 분들도 보면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면 한 방에 그냥
딱 치료해주면 좋을 텐데 이게 한 방에 치료하지 않고 어떤 절차와 어떤 시간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일일이 사람들의 손을 얹어서 주님이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귀신이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들로 이제는 그거 말하면 허락지 안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맞는 말이지만 귀신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죠. 아무리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라도 주님이 정말 듣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 말씀 문맥은 예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조차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서 3일 만에 다시 살아갈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아직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어떠면 이 귀신들한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 이런 차원에서도 말씀하셨겠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주님은 귀신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귀신들도 믿고 떤다 말했던 것처럼 그런 류의 귀신 같은 그런 것들을 주님은 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만 그러니까 귀신은 구원 알아도 구원받을 수가 없죠. 회개도 안 하고 알아도 회개도 못 하고 어차피 죽을 때까지 그 지옥의 불에 들어갈 때까지 귀신과 마귀 역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함께 섞일 수 없는 그런 영물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가 죄인으로 왔지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약속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42절 44절에 같이 있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매. 자, 그러니까 날이 밝음에 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더 소문이 퍼졌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계심으로 받는 어떤 혜택들이 얼마나 많았고 기적이 얼마나 많았고 또 그들 생각에 그런 생각도 있었겠죠.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자기들의 어떤 문제, 자기들의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다.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었겠죠. 그죠? 예수님이 계셔서 나쁠 게 없고 정말 자기들이 그동안 꿈꾸지 못했던 어떤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사람들에게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기를 만류했을 때 예수님이 43절에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니 나는 이를 위하여 보내심을 왔나라.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오늘 말씀에도 많은 기적,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풀었지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오신 목적은 기적을 베풀게 오신 게 아닙니다. 능력을 행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셨지만 그것도 지금도 그 일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히 뭐라고 하나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심을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실은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죠.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니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전도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제 전도하셨다지 않습니까? 이 전도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정말 이 내용을 얼마큼까지 전했을까? 사실 그게 궁금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런 내용과 같이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그 내용을 다 말했을까? 근데 어쨌든 전도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우리가 영화될 때, 그분 표현으로 영화될 때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마태복음 24장 편으로 마태복음 편으로 말하면 천국 복음, 마태복음 24장 편으로 말씀하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 전에는 전해지고 나서야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 말씀했던 그 천국 복음을 주님은 전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많은 기적, 많은 능력도 주님이 어떤 목적이기 때문에 소중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능력과 기적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물론 그 능력의 혜택을 받는 당사자들에게서는 정말 엄청 중요하겠죠, 그죠? 병이 걸렸던 그 당사자가, 인생의 어떤 큰 문제를 가졌던 그 당사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병의 치료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떤 기적의 어떤 문제 해결을 받았을 때 그 당사자에게서는 그보다 사실은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게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능력과 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고 복음을 받았던 이 초기 하나님의 성도들의 아들들이 의도했던 이 복음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이 부분. 사도행전 8장에서 환난을 인해서 흩어졌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이 일로 인해서 사마리아에도 말씀이, 복음이 전해지죠. 복음이 전해지는데 빌립 집사님이 비록 사도들은 안 했지만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고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표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그런, 오늘 본문에 봤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도 복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우리가 눈에서 보이는 어떤 그걸 봤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당사자들에게서는 얼마나 그것이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지시를 하죠. 가사로 가는 어떤 길목으로 가라고.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유가 에디오피아 내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이 있었지만 어쩌면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도 오늘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고 만류했던 것처럼, 어쩌면은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 상종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 빌립 집사님에게 큰 호의를 가지고 계속 붙잡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갑자기 빌립 집사님을 에디오피아 대시에 있는 그 국고를 맡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빌립 집사님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내가 온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말씀했던 것처럼,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도 그 사람에게는, 에디오피아 대시에게는 세상적으로는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뭐 병이 든 사람입니까? 돈이 없는 사람입니까? 세상에 권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세상에 없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빌립 집사님, 이 복음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렵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는데,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이 그대로를 그냥 전해도 괜찮습니다. 이 그대로. 복음 자체가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 그대로를 살지 전해야 돼요. 병을 고치고 뭐 하는 그런 일도 해야겠지만은 정말 들을 사람은 이 그대로를 전해도, 특별히 약속부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시작된 그거부터 전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죽으신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주일날 교회학교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야곱을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이었는데, 어린이 예배 설교 제목이. 그러면서 그 애들 영상을 보고 나서 질문이 하나였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줬는데 왜 야곱을 지켜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애들이 처음에는 좀 하다가 이제 얘기하니까 약속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 그 내용이, 베델에서 이제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에서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야곱에게 약속하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여기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들을 하시고, 실제로 그리고 야곱이 그 베델에서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삼촌집 라반에 가서 한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객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스토리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야곱을 그런 상황에서도 10번이나 사기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지팡이, 야곱 자신의 표현을 말하면 지팡이 하나 짚고 건너갔던 그 야곱이 두 때를 이루어서 이제는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약속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 그 취지가 그 취지가 그런 거였는데, 근데 더 중요한 약속이 있죠.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것은 진짜 하나의 약속.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약속을 받고 있었다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 사실은 야곱, 그 약속이 결국 그 약속을 계승하고 그 약속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들이 장자였죠. 장자. 그러나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약속을 가지고 동일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야곱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 약속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내용.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똑같이 그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고,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그 약속을 하고 그와 함께하는 것이고, 인간적인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그를 진짜 그 약속의 그 모습으로 세우는 그런 통로로 삼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또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 창세전부터 약속되었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한날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것이 되고, 또 기회 있는 대로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